지난주에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산마다 알록달록하고 또 길가에도 은행나무들은 노란색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보니까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의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도 대부분의 꽃은 1년 중에 1주 정도 꽃을 피웁니다. 단풍도 한 주 아니면 길어야 몇 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행복한 순간들과 기쁨을 준한 시간은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 인생의 보석 같은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가족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날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나뉘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왕기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왕정 국가를 이루고 또 초대왕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각 나라와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가 기록된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주전 56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포로기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를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그 첫 부분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살펴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용기 있고 믿음이 충실한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의 죽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오늘 본문은 예전의 다윗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노쇠하여서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고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 왕은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50세 정도 살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래도 오래 산 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차가웠습니다. 이런 다윗을 위해서 신하들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왕의 품에 누워 왕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지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삭을 다윗의 부인으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단지
시중드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보면 다윗의 아내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에도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젊은 처녀를 따로 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늙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누볐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였고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노년의 시기는 다윗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언젠가는 노년의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로마에서 개선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자랑스럽게 로마 군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노예가 황제 옆에서 귓속말로 메멘토 모리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계단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꽃가루를 날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황제는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황제의 귀에다가 대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죽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결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결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래도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수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면 100살까지 살 수 있지만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극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생을 마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시간과 때입니다.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그의 시간과 때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왕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은 사울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영웅이 된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을 피하면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지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왕이 되는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늙게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의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제는 제사 거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그의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관심 많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되도록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직급이 올라갑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직급과 계급이 올라갑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은 연말이 되면 분위기가 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급을 해서 사장이 되기도 하고 임원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출되기도 합니다. 군인들도 진급 처리되면 마음을 졸이면서 발표를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출신인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이 안 돼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3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3번 다 떨어져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 봤습니다. 요즘은 군인들도 진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갈수록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별을 달면 그만큼 명예로운 것은 없습니다. 대령에서 별을 달면 40가지가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속한 직장이나 조직에서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자리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자리와 위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시 늙어서 제대로 나란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후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 당시에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서열상으로 아도니아가 제일 위였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서열상 가장 위이기에 자신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놀이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을 세웠습니다. 후위병도 50명을 준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습니다. 요압은 군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세우는데 핵심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요야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샘 곁에 있는 소엘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에느로겔 샘 곁은 샘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샘입니다. 다만 선지자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특별히 솔로몬을 견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도니아 행위를 보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닮은 꼴입니다. 압살롬도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한 것은 그가 왕의 발대식을 했다는 표현 없지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도니아가 이를 위해 아버지인 다윗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노쇠해서 다윗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그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스스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리를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는 마띠아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자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둘 중에 누구를 뽑았냐면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요셉은 별명도 있고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이 오히려 영향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간혹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직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의 표를 얻어야 하지만 얻지 못하면 후보에 올랐어도 직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김제의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배당도 제공하고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긴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 말을 모는 사람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덕삼은 장로로 뽑힌 이자익을 잘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또 조덕삼은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둘이 함께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합니다. 총회 회장을 여러 번 할 정도로 훌륭했지만 조덕삼 장로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덕삼은 나중에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의 신앙 인격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지위와 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높일 때만 경외해서는 안 되고 낮출 때도 경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섬기러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나단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상황이 종료되면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은 밧세바에게 그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밧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전에 다윗 왕이 맹세한 것을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단이 뒤따라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선지자 나단의 말대로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왕이 심히 늙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둥 들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나단이 일러준 대로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수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자들과 아비아달과 요압을 청했지만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주목하고 있고 누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를 것인지 공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끝나면 왕이 죽고 나서 자기와 자기 아들은 죄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아도니아가 수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자와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 초대해서 함께 먹고 아도니아 왕은 만셋으로 앞서서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종 나단 자신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것이 다윗 왕이 정하신 일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왕께서 왕을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몸이 누수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해주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구해주셨고 여러 전투와 전쟁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 생명을 유지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했으면 아나무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환난에서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죽을 고생을 했어도 지나고 나면 그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추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자신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무용담을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조미료를 잔뜩 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왕년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반드시 자기를 이어 왕이 될 것이고 자기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오늘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다윗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윗은 노쇠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열상 첫 번째인 아도니아가 왕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경계한 것은 아도니아도
차기 왕이 솔로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늙어서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처음 나타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자 하느냐? 나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숨기고 지나가려고 할 때 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치욕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 것이지만 다윗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서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 두 번째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아기를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아기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우리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다윗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예수를 보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길 때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시간도 자리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시간과 자리와 재물과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순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배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김으로 영원한 날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